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어느 순간인가 이 대화에 와서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던 한 신비한 인물, 제3자의 입장에서 서게 된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의 연설이 계속 길게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욥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하나님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후는 정말 신비한 인물입니다. 욥의 세 친구보다는 가장 연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연소한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셔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친구들과 욥 앞에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이 엘리후는 입장이 나도 욥 당신과 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같은 입장입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말을 듣고 있을 욥에게 일단의 안심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냥 쉬운 말로 당신이나 나나 흙덩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흙덩어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에게 흙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당신도 흙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동질감이 있습니다. 격이 같습니다. 높이가 같습니다. 또는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비슷합니다. 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함으로써 나도 사실은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므로 욥의 마음, 욥의 심령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있다,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고압적인 자세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짓누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같은 입장입니다 라고 시작할 때 대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응원군을 얻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 열기가 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 출발선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귀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 흙으로 지음받은 형상이 깨져나갈 때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도 아프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았다면, 나 같은 흙덩이가 용서받았다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당신도 이 용서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서로 사랑의 이제 신앙,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출발선이 세워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흙에서 지음받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는 이런 깨달음을 간직할 때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같다는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지 된다. 저 영혼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이런 깨달음을 간직할 때 전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흙에서 지음받았음을 먼저 말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바라다보는 눈,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다 긍휼히 여김 받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보는 이 넉넉한 신앙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엘리후는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오시면서 나에게 착고를 채우시면서 나의 죄를 찾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불의도 없거늘 9절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고 있다. 이건 이제 욥의 말이죠.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욥 당신에게 제가 말합니다. 욥 어르신께 감히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 어르신이 잘못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좀 의롭다, 내가 좀 더 선하다, 이런 표현은, 이런 평가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엄청난 선언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 이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아주 절대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경이로운 마음, 정말 소름이 쫙 돋는 전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크시다. 이 사실을 정말 아주 뼈저리게 세포까지 다 느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르신 분이시다. 그 엄청나게 다르신 절대자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신다.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거루성 앞에 두려움으로 경이감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나 나나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므로 섬겨야 할 분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말을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을 초월자로, 하나님을 정말 인간이 다른 무한한 존재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모든 그런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절단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겸손함의 마음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심령의 옷깃을 여미며 늘 설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늘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고 18절에는 영혼을, 그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아주 새로운 해석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주는 것, 고난을 주는 것, 역경을 주는 것, 그것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신다. 우리의 멸망을 막으려고 하신다. 우리의 악을 막으시려고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이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채찍을 드시는데 그 채찍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뜻이 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가운데 있더라도 이처럼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갇혀 사는 것 같은 이런 부자유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을 주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왜 그렇게 살았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때때로 인간관계가 파괴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운 마음, 또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역시 너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멸망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교만을 막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이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구덩이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